히브리서 10장 26, 2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는 결국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와 진리에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종교적 치장이나 종교적 위안을 삼는 식으로 이 복된 구원을 실패치 말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초점입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제사나 율법 같은 것들로 치장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한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중에 그 설명의 한 부분으로서 배도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나오고 10장에 한번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배도에 관한 경고는 우리가 가진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갖는 믿음 생활에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부정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한 방편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10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라는 경고는 무엇 다음에 나오는 거냐 하면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설명을 보면 이 배도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특권이 무엇인가, 책임이 무엇인가가 설명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니한다면 너희는 큰일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6장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배도에 관한 경고가 갖는 첫 번째 초점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갖는 귀함, 그 중요성, 그 내용의 지극함들에 관한 설명이 부정적으로 이 배도에 관한 경고로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얻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된 구원이라는 것이 갖는 우리가 얻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그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인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컨드 찬스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다른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 외에 다른 이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가 배도에 관한 이 경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전제입니다.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10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비견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이 부정적인 배도에 관한 경고로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인시키려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너희 엄살 떨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구원과 이 특권은 허락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들은 다른 것과 이것과 비슷한 다른 것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갖는 중요함과 복된 것을 알고 이거를 귀히 지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배도에 관한 경고로 이게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뭐고 그 얻은 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어떤 각오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지적인 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깨우친 바 구원의 이 복된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감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가진 데 대한 감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서신이 써질 수밖에 없었던 나와 같이 그 감격이 신앙 현실에 꼭 어떤 안전장치가 되질 않습니다. 신앙 현실은 이런 감격과 말하자면 상관없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꾸려나가는 일에 너무 힘이 붙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엄살을 떨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째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라는 식의 엄살을 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해온 거 있었죠. 뭐였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이 서신을 받아야 했던 성도들의 상태, 이런 식의 불만과 나약함과 갈등과 회의를 겪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뭘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진 바 특권은 죄를 거부할 특권이라, 거룩과 생명을 선택할 특권이라, 책임이라, 이것을 확인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다. 저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죄를 명령받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거부는 거부할 자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린 중립지대에서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가진 자유인인 정도가 아니라 거룩을 선택해야만 되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중립지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힘든 책임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맨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거룩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거룩하게 살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자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자식들 속속이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거룩하게 사는 데 대하여 세상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어려운 일에 성도들이 짐짓 엄살을 떤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 엄살 떨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일의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의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애굽을 나오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 같이 광야길에 무슨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비행기를 태워서 자동차를 태워서 바깥 경치나 보면서 앉아있으면 스르르 도달하게 하시고 들어갔더니 집이 다 비어있고 쌀독에는 쌀이 꽉 차있고 밭에는 소가 알아서 농사 다 짓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게 저 속된 표현이 하나 딱 정확한 속된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걸 여러분의 신앙상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엉까지 말라 이겁니다. 이 정확한 뜻을 아시죠? 이걸 다른 급이 높은 단어로는 제가 표현을 모르겠어요. 알면서 엄살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명령과 모든 걸 분명히 알면서 자기네들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겐 제일 많이 있는 신앙상의 사탁한 나쁜 짓입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몰아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 같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압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갖는 기쁨과 그 자랑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건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의와 진리로 살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살면 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고 저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저들은 흑암이요. 우리만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흑암은 물러나는 법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빛을 감추질 못합니다. 빛과 흑암이 만나서 싸우는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빛을 가릴 방법은 없습니다. 빛이 스스로 자신의 불을 끄지 않는 이상 빛을 가려오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겁을 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충분히 확인했다. 너희가 누구였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과 베푸신 능력과 약속한 운명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명히 안다. 이제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배도로 경고되는 이 히브리서의 이 경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십시다. 신앙생활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 이런 식의 싸움으로 분별되는 것일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이 사도행전에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사건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누구한테 어떤 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들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확인받고 싶다는 것은 사람들께 인정을 받으면 그의 현실 생활에 혜택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 하나님께 잘 보인 것이 이 현실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데 언제나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패션 업을 하시는데 브랜드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을 좀 좋은 이름으로 하고 싶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다 댔습니다. 사라 있대요. 그 이름은. 에스더도 있대요. 레베카도 있대요. 한나도 있대요. 삽비라 어떠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삽비라 쓸지 안 쓸지 이름은 좋은데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잘 기억해두라고요. 그들이 뭘 원했었는가. 같은 사도행전 5장에서 성경은 뭘 대조하고 있냐면 5장 40절 예수 전하는 일을 그때 방해받았죠. 유대 지도자들이 길을 쓰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갈치고 못하게 했죠.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말하자면 망설이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곧 여러분의 특권이고 책임이고 자랑입니다. 이것이 자랑이라는 것을 알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죠? 현실적으로 이게 매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잘 보이랴 세상에 잘 보이랴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있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죠. 우리 압니다. 우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선택할 복된 영원한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현실의 조그만 고통에 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과 세상이 누가 세냐에서도 지는 것입니다. 압니다. 뭐라고 엉깐다고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병 고쳐놔봐요. 이런 식으로 우기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순복음교회 가면 그거 되게 많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소한 요구에 대해서 거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건 어디로 가기 위해서냐면 이 고급한 지점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을 치신 분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 후 불어서 다 몰아내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원주민을 스스로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옛 성품을 몰아내고 하나님 싫어하던 모든 것을 몰아내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무슨 깨끗이 청소한 찬장으로 만들거나 식탁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복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심하고 따르는 자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해달라 이거예요. 나는 주를 믿을 마음이 있고 주의 편에 설 마음이 있으나 세상이 너무 어렵다, 무서워요. 지랄하고 앉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또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 또 성질냈다. 아니, 성질내는 게 아니라 진심이 있는 거예요. 안 믿겠지만 세상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건 상당한 논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은 필요한 겁니다. 왜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왜 사형이 필요하냐? 성경에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여라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든 돌로 쳐 죽여라요. 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쏴 죽이지 말고 모아놓고 돌로, 좀 심하게 해서 장돌로 찍어 죽이라는 거예요. 애들을 키울 때 때려라 말아라, 말로 해라. 이게 몬테소리 교육법이에요. 몬테소리 교육법이면 좋은 건 줄 알아요. 웃기지 마. 애들은 패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새끼를 패서 키워라. 사람은 말로 알아듣지 못한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말로 해서 이 사람 저 빼놓고 누가 있어? 여러분 다 맞아서 온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 아이고, 그런 얼굴 하고 계지 마세요. 다 아는데 내가. 맞아서 왔죠? 맞아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맞을래? 맞을래? 우리 신앙은요, 지금 우리 지금 애들 키우는 식으로 됐어요. 오냐요. 이러면 사람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애들 패는 부모와 말하는 부모는 누가 힘든지 아세요? 패는 부모가 어려워요. 패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아이고, 말로 하면 쉽죠? 너 잘해라. 너 그러면 나중에 너 손해본다. 왜 안 때리세요?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냉정한 건데요. 애 패보세요. 밤에 잠이 오나. 얻어맞은 새끼는 밥 잘 쳐먹고 잘 자는데 때린 부모는 잠이 안 와요. 안 그래요? 설계요. 이렇게 좋게 하면 누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서로 좋죠. 우리 목사님 멋있어. 눈은 작지만 속은 커. 악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해봐요. 악 쓰고 나면요, 마음이 저도 싫어요. 그래,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거예요. 성경도 좋은 얘기하고 싶어요. 복 받아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써요? 너희 이렇게 안 하면 망한다. 이 얘기 왜 해야 돼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가봐요. 성질 나는 김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참혹한 순환을 받으셨는가. 무한히 유한 안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순환을 견디셨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셨다. 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가장 높이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둘 다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일에 그의 전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셨다. 이것보다 더 소중히 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과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나오는 그 배도에 대한 경고가 뭐가 달라요? 얼마나 정확히 똑같아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안 하면 죽인다. 둘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리라 하는 얘기랑 너 만일 공부 안 하면 너 그냥 아주 다 찢어 죽인다. 어떻게 목사가 안만 죽여도 찢어는 죽여.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 너 싫어할 거야. 이건 안 돼. 이거 부모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이 쌍놈 새끼 공부만 안 해봐라. 그냥 대갈몽시를 빠뿔라. 이래야 부모죠. 그거나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같은 얘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속이고 여러분 속이고 이거 아니야?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실 것도 제가 먼저 빨짝정해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내용들은 그건 귀한 것이요, 격이 있는 것이요, 인간의 인격적 수준과 그 어떤 그 품위에서 요구되는 책임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래도 아니요, 장사도 아니요, 무슨 밀고 땡기는 무슨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 인격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걸고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온통 그의 힘과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여러분 앞에 대적하고 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그것을 두려움과 공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어두움과 저 더러움과 죄악된 것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내신 것처럼 그 불러내심이 열매 맺는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에 가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대적하여 섬으로 저들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된 것과 영광된 것과 영원한 것으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일에 결단코 주를 외면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 결심 위에 인치시고 축복하사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 여호수아와 갈렙 같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사 승리와 기적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복된 열매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